할렐루야. 2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허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파송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명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양을 이리로 가운데로 보내면은 어떻게 돼? 잡아먹히러 가는 것과 같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이야 뭐 예수 믿고 뭐 선교 가고 이런 게 크게 물론 이제 아직도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는 위험하긴 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지만 그때는 그 옆 사람이 신고하면 잡혀가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인데 다른 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데 이거를 신고하면 잡혀가는 시대거든요. 우리가 뭐 우리 오래되신 우리 권사님들은 일제시대 생각나실 텐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이제 뱀이 좀 지혜가 있고 또 비둘기는 순결한 그런 동물인데 제자들에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혜롭게 그러나 또 순결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또 순결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17절에 보면 그 세상에 그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꼭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를 믿는 것, 이 신앙 고백이 황제 숭배랑 충돌되니까 그들을 신고하면 회당에서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교회를 잔해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다라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이방인들 앞에 증거가 되게 하는데 근데 19절에 보면 그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리라. 법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뭐 거짓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진실을 말하고 뭐 순교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을 텐데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어떤 그 신앙생활의 그 갈등,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 또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충돌이 가족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에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게 이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 그 당시 그 1세기의 소아시아의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7교회들이죠. 뭐 에베소, 서머나, 뭐 버가모, 사데,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이런 그 7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데 말씀은 그거예요. 뭐 용도 있고 짐승도 있고 뭐 음료도 있고 끝까지 그들로부터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얻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런 말이잖아요. 청출어람이라고, 이제 제자로부터, 그러니까 스승으로부터 제자가 더 훌륭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은데, 그러면 선생이 더 기뻐하겠죠. 야, 내 제자가 더 훌륭하구나. 또는 종이 있는데 상전보다 더 훌륭한 종이 나오면 기뻐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친구라고 인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바알세불, 이제 귀신들의 왕이다라고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도다. 집주인을,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집의 주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집주인을 그렇게 공격하는데 제자들인 너희들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해도 있고 편견도 있고 미워하는 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26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마지막에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감추일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도 뭐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CCTV 뭐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감출 수가 없어요. 나 그때 이거 안 했다. 근데 CCTV 딱 보니까 그거 했잖아요. 뭐 나는 본 적이 없다 했는데 CCTV 돌려보니까 그걸 막 보고 있잖아요. 이 재판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감추겠느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감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추일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그래 몸은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혼까지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심판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능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보이지 않으니까 뭐, 아유 천국이 있겠어, 지옥이 있겠어, 가봐야 알지 뭐, 한번 다녀보는겨, 뭐 이러고 보험 드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 영혼의 면류관과 지옥의 불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팔리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래서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믿음을 보였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장래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심판은 지금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똑바로 믿으면 그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요. 지금 내가 배교하고 믿음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떠나면 그때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입니다. 훨씬 이상. 그 조선 후기에 보면 그 천주교인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뭐 북학파라고 해서 그 또 실학자들, 정약용, 정약전 뭐 이런 그 아주 학자들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해서 이제 그 서양 선교사들을 만나고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세례 명부, 그러니까 세례를 받거든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자 명부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찾으면 거기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관직이 박탈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문도 받고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정약용, 정약전 그 유명한 사람들 다 귀양 갑니다. 다 귀양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들이 예수 믿으면 고위공직했는데 다 박탈되는 거예요. 박탈만 될 뿐만 아니라 어디 저쪽에 엄청나게 춥고 막 섬 같은데 막 겨울에 막 추워서 막 영하 30도씩 떨어지는 그런 강원도나 어디 골짜기에 거의 집 하나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평생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모른다 그래, 세례 안 받았다 그래, 그냥 예수 안 믿는다 그래, 야,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또는 내 가족이, 내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초월한다는, 지금부터 한 25년 전인가 제가 말레이시아에 그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말레이시아에 그 정글 쪽에 있는 학교, 말레이시아는 그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그래서 그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선택 과목처럼 그 이슬람 그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면은 다른 종교예요. 그 이슬람 국가가 거의 한 80%고요. 그 다음에 불교, 뭐 기독교, 힌두교 이런 게 한 10몇 프로, 그러니까 8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그 이슬람 교리, 뭐 우리로 말하면 미션 스쿨 같은 거죠. 거기 가서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걸 선택하는 거죠. 이슬람의 꾸란 성경 공부를 선택하면 얘네들은 성적도 잘 주고 학용품도 지원해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선택 안 하면 이제 걔네들한테는 지원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막 1학년, 2학년 얘네들이 학교에서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대대 그것도 굉장히 그 말레이시아 그 정글의 가난한 지역인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닌다 그러고 이러면 그 과목 아빠 엄마가 선택하지 말라 그러고 연필도 안 주고 종이도 안 주고, 그럼 애들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선교사님이 뭘 가져갈까요 했더니 연필하고 노트랑 크레용이랑 이런 거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갔더니 언제 어떻게 쓰나 했더니 그 여름 성경학교 오는 애들을 그거를 다 주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여자애들은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이슬람권 애들. 교회 오는 애들은 그거 안 써요. 그게 이제 자기의 표시예요. 나는 신앙생활한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아이들이 또는 그 부모가, 우리는 연필을 안 받고 공책을 안 받아도, 그리고 학교에서 성적을 좀 못 받아도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엄마 나도 연필, 부모는 가난해서 연필 한 자루 크레용 하나 사주고 싶은데 그 과목을 선택하면 학교에서 줘요 그냥. 근데 그걸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들이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면 학교에서 못 줬던 것들, 연필도 주고 노트도 주고 크레용도 주고 애들 빵도 주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곳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처럼 편한 곳이 없다. 대한민국처럼 편한 곳이 없다. 그런데 너무 편하니까 오히려 쉽게 생각한다. 날씨 더우면 안 나와, 추우면 안 나와, 뭐 결혼식 있으면 안 나와,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와, 어제 과로했으면 안 나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적대적으로 대하는데, 심지어 귀신 들렸다라고까지도 말을 하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그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또 전 세계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손해와 오해와 핍박과 심지어 생명까지 참으로 위협받는 이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 또 오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